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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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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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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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금요일 예배를 어제 저녁에 드리고 또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무릎 꿇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죠.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제가 먼저 읽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막달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넣으매. 47절도 같이 읽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 어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금요일 예배 늦게까지 드리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려고 하니까 혹시 더 피곤하시진 않으신가요? 네, 괜찮으세요? 제가 어제 이제 어제 많이 나오시진 않았지만 어제 이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저희 아들이 집 앞에서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달을 보겠다고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보름달이 있을 때 이제 부활절이 있다고 이제 해서 그런 건지 갑자기 달이 보고 싶다고 내려서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 밖에 나가서 저도 보름달이 떴나라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보름달이 안 떴어요. 보름달이 언제냐면 벌써 일주일 전에 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5일이 지난주 주일이었고, 예,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 달력에도 보면 지난주에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부활절이죠. 보통은 이제 그 부활절이 주일에 지키기 때문에 6월절이 주중에 있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부활절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부활절하고 이제 6월절이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일주일이 확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지난주에 있는데 부활절이 왜 오늘 있는가. 또 이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의 6월절은 음력으로 14일에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달력을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이 14일이고 15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면은 부활절을 지난주에 지켰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활절을 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6월절이 일단 지나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을 이제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냐? 6월절은 약간 뭐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춘분 있잖아요.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뜰 때가 이제 부활절이고 부활절이래. 보름달이 뜰 때가 6월절이고 6월절이 일단 지난 다음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키지는 못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키는 게 성경적으로는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도 우리 한국에서 지키는 음력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음력 14일이 토요일이고 15일이 주일이지만, 이거는 아시아권의 기준인 거고. 이 보름달의 기준은 유럽의 파리의 그 그린위치 천문대인가요? 예, 하여튼 파리의 그 유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보름달이 뜨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 음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6월절하고 부활절이 이렇게 확 벌어져 있어서 약간 보통 부활절 즈음에 밖에 나가 보면 보름달이 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시작되시기 전날, 그죠? 그 14일 해가 질 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음력 14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세요. 이때가 우리는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목요일이 지나고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성금요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제 새벽과 성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게 되는 것이죠. 정오 때부터는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쯤이라고 했는데 정오가에 이르러서는 하늘이 캄캄하게 변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기운이 쭉 빠지시고 이제 거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9시쯤 되어서 9시에 6시간을 더하면 15시니까 이제 오후 3시인 것이죠. 3시에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지켜보며 바라보고 있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사람들 몰래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가서 듣고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업 때문에, 자신의 역할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일을 맡았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새 그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물을 쭉 나누는데 그때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쭉 정리를 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경우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창녀로 알고 있거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은 여인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잘 찾아보면 그런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한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무명의 그냥 한 여인이고 창녀라고 기록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할 때 그 마르다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인가?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유다와 시몬, 이렇게 4명의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셉. 근데 그 요셉의 다른 헬라식 표현의 이름이 요새인 것이죠.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 시몬, 이렇게 4명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로 보이고, 이 요새는 예수님의 동생 요셉의 다른 이름의 표현으로 보이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곧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섬겼다라는 것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음식 만들어드리고 설거지해드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물질로 주님을 서포트하고 후원하며 도왔던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함께 지켰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비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서 흩어졌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곁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 분들은 여성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이 믿음이 상당히 크고 또 교회에 대한 헌신도 크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여서 봉사하는 그 일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의 전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의 예비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즉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의 관점이 좀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은 유월절의 예비일, 곧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음을 강조한다면, 오늘 마가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 기간 중에 있는 요 유월절에 이제 8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 그 가운데 있는 유월절 절기 중에 있는 안식일의 전날, 그 안식일의 준비일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유추를 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예수님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다리는 꺾죠. 다리는 꺾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냥 꺾지 않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 군인들이 빌라도의 명을 따라서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고 빨리 쇼크사로 죽을 수 있도록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끔 그 고통을 크게 만들어서 죽게 하려고 그 다른 죄수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창에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셨을 때는 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십자가를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눕히고 거기서 못을 뽑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수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후 4시는 금방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날은 안식일의 전날,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신이 준비했던 세마포로 급하게 싸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곳으로 그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고 미리 준비했던 그 골고다 언덕 옆에 근처에 있었던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급하게 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 문으로 그 문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요새의 어머니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둔 것을 보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장례 풍속을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그냥 급하게 묻으면
땅에 묻고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무덤에 묻었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그냥 한번 묻으면 끝나지가 않아요. 1차 매장을 해서 뼈가 다 썩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뼈를 추스려서 2차로 매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수님의 시신을 1차로 매장할 때 시신이 잘 썩을 수 있도록 그 몸에 향유를 바르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시신이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를 당하시고 경황이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례에 지낼 향유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급하게 예수님을 잠깐 먼저 무덤에 안치하고 넣어놓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옆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예수님 곁에 머물렀는가? 왜 그 십자가 곁에 머물렀는가? 여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오늘 4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2의 의식을 회복하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식민지 삼은 로마와 로마의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며 자신들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그렇게 외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에서 뭔가 그럴듯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임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들은 그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던 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그 곁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십자가 곁을 떠나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같이 함께 찬양하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 고난과 그 역경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치지는 아니하였는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그 십자가를 외면하며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성금요일을 지내고 하나님 이 새벽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 앞에, 그 죽으심 앞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도망치고 하나님의 그곳에 머물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에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 옆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 하나님 우리의 죄 많은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다른 것을 통해서 임할 수 없는 나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출세와 이 세상의 조직과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머무르 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하나님의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서 있는 부활절 연합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세례식과 성찬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성금요일을 지내고 이 새벽에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준비된 모습,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능력,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의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몽고메리 지역의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부활절 연합 우리 교회 연합 예배,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온 세대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 가운데 8명이 입교하며 또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